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지금 이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땅은 약속의 땅이요, 거룩을 이루는 구원의 땅이요, 축복을 주시는 축복의 땅입니다. 이제 한 강을 건너서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는 방법, 그 땅은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우리의 거룩을 이루는 구원을 성취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그 땅에 들어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 언약궤를 따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매면 그것을 보고서 그 뒤를 따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약속의 땅, 구원의 땅, 축복의 땅은 무엇을 따라 들어가는 곳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걸어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인도하셨지만 그때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물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은 너희가 이전에 4절 끝에 보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광야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나 어쨌든 약속의 땅은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한 새로운 방식의 땅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이 은혜로만 우리를 인도하던 그것을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을 따라서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특별한 또 규칙을 하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말씀을 따라 들어가는데 그런데 한 가지를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그 언약궤 말씀과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 규빗이 팔레스타인 단위로 하면 45cm 정도, 이집트 단위로 하면 55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2000규빗이면 한 900m 떨어져서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말씀 가까이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하고 딱 붙어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전체에게 900m, 거의 1000m 정도를 떨어져서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막아선다, 어떤 사람들이 앞으로 갔다, 그러면 언약궤가 저기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막아섰다,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뭘 보고 따라갈까요? 다른 사람들의 뒤통수를 보고 따라갈 것입니다. 다수의 어떠한 의견을 보고 따라가고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고 따라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말씀을 확인하고 간다기보다는 저쪽으로 가는 것 같네, 사람들이 모여있네.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할 때에는 그것을 따라갔으면 됐습니다. 그냥 구름 기둥을 보면서 따라가면 돼요.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는 언약궤를 모두가 다 거리를 유지하면서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이나 다수나 무엇인가를 향하여서 보고서 추측하거나 혹은 생각하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확인하고서 언약궤가 저기에 있다, 언약궤가 저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좋든 나쁘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을 확인하고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약속의 땅, 구원의 땅, 축복의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말씀, 어떤 분들은 성경을 40독, 50독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느냐 적게 읽느냐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읽는 것이 참 중요해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도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확인하고서 그것을 따라가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거룩을 이루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지금까지 누가 그렇게 걸어갔던데요?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교회의 전통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내 눈에 정확하게 보인 대로 그리고 우리에게 보인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바로 약속의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2000규빗은 벗어나지 않아야 될 범위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리를 유지함으로 내가 말씀을 정확하게 보게 될 확보된 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2000규빗 이상 떨어지지 말라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행위들을 조치를 해놨는데 안식일에는 여행을 해서도 안 돼요.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어떤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2000규빗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2000규빗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될 여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2000규빗 이상 걸어가지 않는 것, 2000규빗까지 그 정도의 거리를 걸어가는 것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 안에 머무는 거리가 바로 2000규빗이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서 개인이 따라가게 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도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말씀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땅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 확인하고 그 땅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따라 들어가는 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성결함으로 그곳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방식으로 일하시기도 하시고 일상적인 방법으로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결함이 언제나 선결되어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우리의 거룩을 이루는 구원의 땅,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누릴 땅,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언제나 그러하여야 되는 것처럼 성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이라고 이야기하면 언제나 두 방향을 함께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성결해라라고 말하면 지체 없이 옷을 빱니다. 거기는 사막이었어요. 물도 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든지 자신이 입고 있었던 옷을 빨고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성결하게 하라는 순간 그들은 금식하기도 합니다. 다시 엎드리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육적인 성결함이 성결되어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성결함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큰 어려움을 당했던 그 야곱이 그리고 지금 멸족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야곱의 가족이 어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기이한 일을 하려고 하셨을 때에 야곱이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요구했던 것도 바로 성결이었습니다. 살기 위하여서 도망치자, 속도를 내자 이것이 아니라 성결하자.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귀걸이와 목걸이와 모든 장신구들을 다 묻어버리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우리는 축복은 참 좋아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 이루든지 말든지 거룩은 뭐 좀 이루면 좋고 안 이루면 좋고 그런데 축복은 참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곳에서 그리고 우리가 거룩이 성결되어지는 그곳에서 축복을 흘려보내시는 분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축복을 그렇게 원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이하시게 축복받을 존재가 전혀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성결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삶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먹고 있는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 좋은가 좋지 않은가도 중요하지만 이 음식을 먹었을 때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호르몬에, 내 육체에, 그리고 내 정신에, 그리고 내 영적인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해 보고서 그것이 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서 음식을 먹는 것도 성결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확인하고서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성결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적인 성결함을 위하여서 나의 육체적인 모든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마시고 있는 것,
내가 먹고 있는 것,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입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도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명품을 입고 나면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목을 빳빳하게 쳐들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으면 내가 여기서 제일 군계 일학 같아.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옷은 나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이 음식이, 여러분, 우리는 술만 나쁜 것입니까? 술만 우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내가 먹는 이 음식이,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내가 보고 있는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 단체가 나로 어떻게 만드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육체적인 성결을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죠. 몸만 깨끗하게 했다고, 옷만 깨끗하게 빨았다고 그렇게 변화되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우리의 영혼의 성결함을 위하여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며, 때로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영혼도 씻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성결을 말하면 육체적인 부분만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오히려 영적인 부분만 너무 힘쓴다는 게 문제인 시대이기도 합니다. 성결해라 라고 하면 나 기도했습니다. 나 금식했습니다. 나 예배 드렸습니다. 나 모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런 정리가 육체적인 것과 함께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어떤 시대는 육체적인 정결을 너무 행하지 않아서 문제였고 어떤 시대에는 영적인 정결을 너무 행하지 않아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해라? 성결해라. 육체의 삶과 우리의 영적인 삶,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의 땅, 거룩의 땅, 그리고 축복의 땅은 우리의 영육의 성결함으로 통하여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아직까지 우리는 성결함을 이루지 못하여서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있는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내 삶 속에는 축복이 흘러오지 않는가? 물론 하나님에게 어떤 뜻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성결함이 선결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거룩의 땅, 구원의 땅, 축복의 땅은 바로 믿음으로, 특별히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제사장들에게 물가에 들어서래요. 홍해도 건넌 민족인데 강 물가에 들어가는 게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기가 되면, 이때는 우기였어요. 우기가 되면 곡식 거둘 때니까 우기가 되면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갑자기 물이 불어나는,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나는 때라는 말입니다. 자, 1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제사장들,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하면 물가에 발을 담그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잠기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강을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너희에게 무엇인가 행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행함은 그저 마음 없는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 마음에 있는 행위,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를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강을 마른 땅 보듯이 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 먼저 발을 물에 잠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는 여러분, 홍해를 들어갈 때에는 뒤에서 우리를 죽이겠다고 뒤에서 군대가 쫓아오니 그냥 막 밀려가듯이 그렇게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건너야 될 이 물은 지금 언덕에 넘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의 물 높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을 잠그는 순간 떠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떠받치고 있는, 지금 내 어깨에 메고 있는 이 말씀이 나로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이라는 믿음과, 그리고 이것을 밟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른 땅이 드러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그 한 걸음에 내딛는 행위, 이것을 통하여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마른 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언제였습니까? 홍해를 지날 때였습니다. 자, 그러니 홍해를 지날 때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마른 땅을 주실 것인데, 그러나 그때와 지금 차이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마른 땅을 보았을 때에는 처음부터 물이 갈라진 채 떠밀리듯 들어가서 그냥 갈라진 마른 땅을 걸어갔을 뿐입니다. 믿음이 전혀 요구되어지지 않았어요. 그저 갈라져 있었고 뒤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군대가 쫓아오고 있으니 바다가 갈라진 그곳에 다 들어가는 것은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놓고 마른 땅을 밟으라고 하지 않고 물이 넘치고 있는데 언약궤를 메고 발을 잠그라라는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한 발을 내딛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그들의 눈으로 마른 땅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우리의 신분, 칭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때에는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 할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노예였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화를 이루는, 거룩을 이루고 축복을 받기 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이 똑같이 마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지만 그때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 걸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실제가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발을 내딛었느냐?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언덕을 넘치고 있는 그 홍수가 난 그 물에 내 발을 잠그고 있느냐? 내가 떠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이 홍수가 마른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정말로 믿습니다라고 말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행위에도 특징이 두 가지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말로 번역될 때에 그 한 글자씩 계속 보여지는 단어가 있는데요. 1절에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죠. 앞에 뭐가 있어요. 그냥 또 뭘 잘못할 때도 또 익한다. 계속 극한다 이 말입니다. 뭘 잘할 때도 또 그렇게 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1절에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6절에도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9절 10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또 말하되.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행위는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절된 어떤 한 번의 순종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어제 있었던 그 순종에 이어서 오늘 또, 그때 있었던 그 일을 이어서 지금 또, 그 일 다음에 내게 또, 이렇게 또 계속되어지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는 잠깐 한 번의 순종, 잠깐 단절된 과거의 순종, 이것이 아니라 어제부터 이어지고 있던 순종이 지금 오늘 여기서 계속 이어질 때에 믿음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또라는 단어 뒤에는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됩니다. 여호수아에게 또, 백성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또, 모든 이스라엘 족속에게 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순종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는 모든 영역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단절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 범위에 있어서도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마른 땅을 밟게 되고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은 요단을 건너 입성해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들어가기에 아직까지도 우리는 요단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자들처럼 그렇게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정확하게 말씀을 보고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그리고 그 말씀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어쩌면 우리에게 축복을 쏟아부어 주지 아니하시고 계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혹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만큼의 성결을 우리의 육신의 삶에, 우리의 육체의 삶에, 우리의 영혼의 삶에 아직까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축복이 쏟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따라오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지 못했어요. 그저 그냥 어쩔 수 없이 왔던 40년처럼 여전히 요단을 건너지 않고 믿음의 행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만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정확한 믿음의 한 걸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내가 축복을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게 축복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시기도 하고 성화는 100%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신비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성화는 어떻게 이루는가? 약속의 땅은 어떻게 차지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100%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100% 우리가 해야 될 과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칭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성화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또 50% 연합해서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일만도 아니고 또 사람의 과업인만도 아니고 또 50대 50도 아니고 하나님의 100%의 일이며 우리의 100%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비는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도 듣고 있으면서도 저게 무슨 말이고 100% 우리의 일이면 우리의 일이지 또 100%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뭐냐. 그런데 성경은 이런 아이러니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100% 하나님께서 일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100%를 우리가 행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행복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여호수아서를 시작했는데 거룩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우리가 되도록 믿음으로 그리고 성결함으로 그리고 말씀을 따라 들어가서 축복도 마음껏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껏 일어나도록 말씀을 따라 성결함으로 믿음의 한 걸음을 걸으며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 말씀과 함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약궤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2000 규빗을 유지하십시오. 성결함으로 깨끗하게 몸과 옷을 빨고 마음을 금식함으로 새롭게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했다면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